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치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그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호루가 와서 하셨으나 장님 하나님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병 그 단계 중에 가장 최상의 위험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관심사가 다 코로나19로 쏠려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 외에 다른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천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신천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추수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일반 교회에 위장 전입을 시켜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표현으로 산 옮기기를 한다는 식의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익히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 사이비 단체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올 초에 그 단체 모임의 영상들이 매체들을 통해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몇몇 영상을 보면서 사실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얘기를 지어내서 그들의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슨 이렇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약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교주의 주장을 맹신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올 그때 그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은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허황된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꼭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사이비 단체에 빠져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성 교회에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런 사이비 단체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일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신천지가 부각되면서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말씀을 끼워 맞추고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그 사이비 종교단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뭐 이렇게 믿음, 소망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상당 부분 그것을 좋은 의미로만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좋은 의미로 다가와야만 해요. 우리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은 이상 무엇을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용서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랑을, 그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할 뿐이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원래 자연인 상태의 우리 각 사람은 죄인이었죠. 그리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죽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에도 동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우주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때가 되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막연한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얼마만큼의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과정에는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용서에 대해, 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 우리의 전인격이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기준, 인본주의적인 바탕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나라면 이렇게 사랑할 것 같다,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닐 것이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때에 만약에 어디선가 KF94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볼게요. 아니면은 한 주에 1인당 2장씩 아니고 그냥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수량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마스크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정보를 모르는데 나와 너무나도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줄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마스크가 참으로 중요하고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어진 운명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을,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인격을 동원해서 감격할 것이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 주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증거할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었던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이런 개신교를 근간으로 해서 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적당히 그들의 수고로 이끌어내되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헛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얼마든지 의도를 가지고 찾아보면은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망과 그 인간적인 욕심을 자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를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 말씀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후기에 첨가되었고 본래 이 요한복음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8장 12절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좀 더 좁히면 요한복음 11장과 8장 11절과 8장 12절 말씀은 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치우침이 없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얘기를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주님이 하시도록 강제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의도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악한 행동이죠. 하지만 실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 결코 악한 상황이 아닙니다. 굳이 악한 면, 어두운 면을 꼽으라고 하면 실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 한 사람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지금 그 자리에선 죄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쌍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이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정을 파서 그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러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간음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악한 상황,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상황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 어두움 가운데 자신의 본래 모습인 세상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어둠이 다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늠한 여자는 왜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용서받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아니면은 그런 시나리오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녀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 당시 그게 죄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지금 좀 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한 사람뿐이에요. 그 여자 한 명뿐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늠한 여자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이들에게 선동돼서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귀한 생명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해요. 똑같은 죄인이라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은 성격의 말씀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완벽하게 죄의 그 성질이 다르다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들에게는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땅에다 손으로 무언가를 쓰시고 난 뒤에 다시 허리를 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다시 땅에다 손으로 뭘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똑같이 대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옳아 보입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지만 너희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여자의 그 간음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잡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너희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살인한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런 사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어떻게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그것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저 이런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져서 이들과 똑같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지금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남겨진 여자에게도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래야만 똑같은 죄인들을 대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일단의 사람들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만 말씀하셨고, 이 여자에게는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구세주로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사망을, 그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실제 의로운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릴까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 같이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는 당연히 죄인들에게만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많이 먹고 이미 포만감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또다시 그 음식을 제공했을 때 우리는 결코 유쾌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음식이 비록 맛이 없어도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정말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 가늠한 여자만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시고 저주에 가까운 막 표현을 하셨다고 해서 그들은 애초부터 지옥 가기로 내정됐다라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간 예수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세주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유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정죄받았고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 감동하였고 그 복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러났어야만 하는 반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막연하게 성경에 글자로만 기록되어 있었던 그 내용들이 그 주님이 실제 나에게 역동하는 생명으로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의무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사실은 나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입술로만 고백을 한 채 그냥 언젠가 갈 그 천국을 대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에 그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급부에서의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극명하게 그 반대급부에 있는 세상, 우리가 원래 속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어둠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단지 그 가늠한 여자가 용서받은 것에 그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요한복음 8장 11절로만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얼마든지 그 가늠한 여자는 되돌아가서 한동안은 좀 착하게 죄 짓지 않고 살다가 얼마든지 다시 또 다른 모양의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말씀만을 떼어놓지 않고 이어지는 그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까지 같이 이어서 봐야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왔던, 우리가 자신 있게 믿는다고 했던 그 복음이 사실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말이죠. 나는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을 것이고 나는 뭘 해도 만사 형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어떻게 또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절 말씀에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부연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은 것 그 별개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원래 어둠이었던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이 바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이 바로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때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좀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에 차이에 따라서 주님이 용서하시고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과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앞서 살펴봤던 그런 특정 사이비 단체라든가 그 외 많은 이단 단체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몇 가지만을 가지고 짜깁기 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 앞뒤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어느 한 구절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릇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거치는 돌이 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 용서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음에도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그 빛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지 교회에 등록하여서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만을 위해서 그 정체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해요. 그 용서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뭔가 수고를 해서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방법론이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일환으로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벌써 오늘 포함해서 3번째 주일을 연속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어색합니다. 잘 적응이 되지가 않아요. 뭔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점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 박해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교회 건물을 짓고 그렇게 떳떳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에 따라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심지어는 지하 묘지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감격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전혀 거리낌 없이 서로를 만지며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피하게 거리를 둬야만 하고 마스크를 써야만 하지만 평소 그랬던 것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단지 이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마음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각 지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 용서를 받았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었는지를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